야고보서 1장 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들고 참 원치 않고 또 참 싫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게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정말 이렇게 있고 또 그런 어려움과 환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닥쳐올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또 기쁨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로 어떤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굳건하게 있으면 우리가 그런 많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주의 말씀에 따라 인내하고 또 소망 가운데 또 주님이 그 이루신 일들에 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 하셨는데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주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 우리 형제님들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은 믿음에 달린 시험을 견디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 여러 가지 시험에 누구나 빠집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가 있고 또 하나님의 단련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우리 내 마음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에 물리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사탄의 마귀의 시험에 물리치셨던 것처럼 본을 보여주셨죠. 그런 것처럼 저희들 또한 어떤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시험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그걸 물리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는데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할 수 있고 또 시험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공통적인 그런 시험도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우리 야고보서 놔두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피하게 하신답니까? 아니죠.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주시는데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시험과 어려운 일들이 부딪혀 왔을 때에 피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사라졌으면 좋겠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데 그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믿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시험도 받으셨고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들이나 고난 받는 사람을 능히 구주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은 시험도 당하셨고 고난도 당하셨기 때문에 친히 그 모든 걸 담당하셨고 이기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담당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에 그것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읽었죠. 시험을 견딤으로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약속의 생명의 간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또 그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본문 오셔가지고 야고보서 오늘 1장 1절부터 8절까지 나누려고 하는데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인사하노라. 이 편지의 발신자는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수신자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었죠?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유대인들을 지칭한다. 근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나 유다가 아니라 널리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소아시아나 유럽, 아프리카에 각각 유대인이 널리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에도 보면 오순절날 그 명제를 지키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 유대인들 찾아왔던 거 보시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렇죠. 그 각 지역의 말로 막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을 하니까 다른 언어로 막 하니까 이게 우리 언어로 듣는 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각 사람 그 나라 각 지방의 언어들이 거기 나옵니다. 뭐 메소포타미아 뭐 다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막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때 그 당시에 소아시아 그다음 유럽에 아프리카에까지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뿔뿔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꼭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의 수신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야고보서 전에는 뭐 특히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특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 그 구원받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유대인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크리스찬이 된 유대인이 있고 그냥 유대인이 있고 육신적인 유대인. 근데 대부분 다수가 구원받지 않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나 히브리서 읽을 때 그러면 이건 크리스찬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상관없는 말씀이냐? 전혀 아니다는 겁니다. 자, 모든 성경은 모두 우리를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모두 우리에게 기록된 건 아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시대가 다 다르잖아요. 시대도 많고 여러 시대가 있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도 있고 율법 시대도 있었고 율법 이전 시대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만 써졌다. 이건 좀 모순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성경을 대하게 될 때에 각 시대가 있고 각 시대에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대상이 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전에 이제 영적 해석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영예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모든 성경 기록들이 내게 써진 거다라고 막 약속을
받으려고 애를 저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땅을 유업으로 준다는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언제 땅 주려나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전에 올바르게 나누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좀 했었어요. 구약의 그 이스라엘에게 준 땅, 가나안 땅 유업으로 주는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보면서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혹시 아버지를 통해서 땅을 주려나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세대와 대상을 정확히 바르게 나누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오류 중에 하나예요. 작은 것이지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모든 성경 기록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수신자가 누구에게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를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의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기록된 책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이 야고보서였습니다. 이 야고보서라는 책을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유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절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즉 유대인들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본래 하나님께 어디에서 살게 하라고 했어요? 그 약속의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모여 살으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고 거기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잘 살면 하나님께서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너희 가축에도 복, 모든 게 다 복을 주신다 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안 지키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명기 4장 27절에 약속되어 있거든요. 4장 27절 한번 봐볼까요? 신명기 4장 27절. 여기 목사님 신명기 강의 시작했는데 신명기 강의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4장 27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실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게 하실 그 이교도들 가운데서 너희의 남은 자의 수가 적을 것이며. 자, 율법을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흩어버린다 하셨어요. 너희 민족들 가운데 흩으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고 주의 율법을 거역할 때에 그 민족들 가운데 흩으실 것이라는 경고를 수십 번에 걸쳐서 반복하였습니다. 그렇죠.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 따라 약속의 땅에서 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약속의 땅에서 거할 수 없느냐가 결정되었어요. 뭐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하나의 관계성에 따라. 지금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분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약속이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 말씀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가지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고. 그렇죠? 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제의 어떤 인아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주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죽어. 그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확신도 사라져요. 그렇죠? 그 절망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주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본문 들어오겠습니다.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야고보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부를 때에 내 형제들아, 사람들아,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 선포할 때마다 늘 그랬죠. 그래서 이 형제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말하면서 내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 유대인 히브리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도 스데반도 말씀 선포하게 돼 형제들아 사람들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 이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동족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자 히브리 유대인들은 역사상 수없이 많은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 시험이었어요. 특히 유럽에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 유럽의 그 지주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어떤 땅에 들어왔을 때에 잘 살게 그냥 그래 살게 둬요. 열심히 살으라고. 근데 유대인들이 지혜가 뛰어나잖아요.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아요. 여러 가지 수단을 방법을 해가지고 다 모으면 그때 이제 너희들 모든 재산 다 놔두고 너희 몸만 나가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다 모으고 나서 지주들이 다 나가라고 거기에 떠나라고 막 이렇게 통보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모았던 것도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유대인들 향해 특히 히브리인들 향해서 역사상을 보면 많은 시험을 겪었습니다. 특히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승천을 하시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죠. 5,000명, 3,000명 다 유대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믿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던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아 있었는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 대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주장할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 향해서 추리당했단 말입니다. 유대인 그 공동체 안에 거할 수 없도록 뿔뿔 흩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 여러분 사울과 바울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히브리식 발음이냐 그리스식 발음이냐 헬라식 발음이냐 다를 뿐이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당시 보면 막 핍박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막 그 쫓아가잖아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래서 뿔뿔이 막 흩어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주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던 구원받은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왔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뭐라고 해요? 여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마치 구약의 대언자들처럼 히브리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시험을 대하는 방법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기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라. 자, 이 단어는 로마서 6장에 잘 나와 있어요. 특히 로마서 6장 한번 가볼까요? 잡아두시고 첫 번째 여기라 이 기억 잘 하시고 로마서 6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핵심 단어 중에가 이 여기라인데 자 6장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러분 죄가 살아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신 분들에게 이 말을 하면 가장 어려운 말이에요. 죄가 있어야 돼야 얘기해야 되냐 없다고 얘기해야 되나
죄가 있다고 얘기하면은 구원 안 받았다 이야기할 것 같고, 죄가 없다고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고 죄가 막 죄를 짓는데 헷갈려 안 헷갈려? 그죠? 지금쯤 안 헷갈려야 돼. 죄가 여러 번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잖아요. 7장 가보면 어떻게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쓴 글이 로마서예요.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쓴 게 아니라, 특히 구원받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글이 로마서단 말입니다. 그 로마 7장에 보면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막 이래요. 그러면 자, 여기 보면 6장 11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내가 살았다 하고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 안에 사는 건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이미 죽었고,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볼 때 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여기라 하는 거예요. 자,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몸이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근데 아이 낳는다는 거야. 그러면 죽었지만 죽지 않은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몸 상태는 죽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 거로 여긴 거예요. 아, 그럼 하나님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구나 라고 그 믿음을 딱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환난과 시험이 닥쳐와요. 닥쳐왔죠? 닥쳐오는데 그걸 어떻게 여기냐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진짜 또 이런 어려움이 또 왜 왔냐.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라고 절망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 기쁨으로 여길 거냐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 어려움과 시험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게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 나라를 통해 이 일을 통해서 분명 내게 주실 분명 은혜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길 거냐는 거예요. 두 갈래 길에서. 그러면 야고보서에서는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말씀처럼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여겼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과는 이런 상관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고린도에서 보면 시험이 와요, 안 와요? 구원받았다고 안 옵니까?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장 33절. 자, 3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이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자, 너희가 흩어지되 자기 길로 흩어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하게 흩어진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흩어진다. 근데 너희에게 이 일들을 내가 왜 말하냐.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너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이 와서 흩어질 때에 절망하고 힘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아, 주님이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셨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안에서 평안을 못 누리겠다는 거는, 그렇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해야 안 당해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 내가 이길 거야. 내가 분명하게 그 시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거고 주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그걸 믿어. 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해요. 그렇지만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나 혼자 환난 당하면 내가 힘들고 어렵겠죠.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 함께하고 계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내 안에 내 주님 안에서 평안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주님 안에서 평안을 갖는 게 주님 뜻이에요. 내가 정말 감사하면 하나님 주님 내게 어려움 있고 환난 있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기운을 내라 하셨고 내가 약속 주셨는데 그 주님 내 그 약속 믿고 내가 기운을 내겠습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과 승리를 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십시오. 라고 기운을 내시면 분명한 주님 여러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약속은 불변하거든요. 이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내 마음과 감정은 늘 변하고 흔들릴 수 있겠지만 이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4장에 있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말씀 다 똑같죠? 그렇죠?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내게 닥쳐온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기고 자,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이 말씀에 따라 이 일들이 내게 왔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게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이 기쁜 건 아니잖아,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시험 때는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 미친 사람이지. 안 그래요? 근데 이 말씀들에 따르면 시험에 대해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뭐냐면 시험을 우리를 단련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야만이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마음 평안하고 기쁘고 막 잔잔할 때 있죠. 솔직히 예수님,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건 알지만 잘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잘 안 찾아집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렇죠? 근데 막 어려움이 오고 부딪혀 오고 막 그런 일들이 부딪혀 왔을 때에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는 걸 느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여러분 시간 되돌아봐서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 많은 그 어려움과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단련해 왔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도 다 많이 성장시켜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참 웃기죠? 좀 이율배반적인들은 이라는 말이 들지 않습니까? 시험과 환란이 있으면 기뻐하자 슬퍼야 되고 어려워야 되고 그렇죠? 희락이 없어야 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 화평과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과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험을 통해 또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막 그 대사람들이 막 수장들이 때리고 막 했을 때에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일에 동참했다는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달려나가서 또 복음 선포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시험을 겪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시험은 주님 앞에 깨어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도록. 그렇게 이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보면 마귀의 어떤 정말 이렇게 마귀가 그냥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시험이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것 통해서 단련을 받고 또 성장하고 또 내 마음의 어떤 기쁨과 힘이라기 그 시험 통해서 오고 그래서 반드시 이 시험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필요하다.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 베드로전 찾으셨으니까 한번 1장 6절도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6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니. 비록 지금은 뭐가 있어요?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엄주 동안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한다. 그 구원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받는 이 고난 있잖아요. 어려움은 우리를 훨씬 더 뛰어나가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뭐라고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인내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실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의 실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니 환난을 뭐요?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막 수동적으로 환경을 수긍하고 아이고 이런 일들이 왔기 때문에 그냥 인내 참고 견뎌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적극적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누구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인내라는 건. 아시겠습니까?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주님에게 기도하고 의지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내인 거예요. 좀 이해되십니까? 인내라면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는 거 막 내 의지로 막 견디는 이게 인내라고 생각해. 절대 그게 인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일단 기본 바탕이 말씀이에요. 말씀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말씀에 따라 주님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 이 시험을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에 따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하고 이길 줄 믿습니다. 라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인내를 여러분 시험을 안 통해서 빨리 얻고 싶은 마음 있지 않아요? 인내라는 열매가 내 안에서 빨리 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워낙 급해가지고 그런 거기. 저도 워낙 급한데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여러분 그거 써보실래요? 여러분 인내 열매를 많이 얻고 싶다. 근데 시험을 좀 안 당하고 좀 빨리 인내라는 열매 얻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자, 매일매일 성경을 읽게 되면, 자, 우리가 로마서 15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4절. 간접적인 그런 방법이기도 한데,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가지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주는 인내라는 말씀 보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대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대하면서 여러분 요셉의 인내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꿈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감옥에 가고 그렇죠? 또 누명을 써도 인내했습니다. 왜?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 요셉을 그 약속을 주셨고 그렇게 훈련하셨어요. 단련시켰어요. 그 시험들을 통해서. 그리고 인내의 열매를 맺었어요. 요셉. 그렇죠? 그 요셉이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고 우리 욥의 인내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욥은 하나님의 순전함을 지키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성경을 알고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가 승리를 이렇게 그런 앞선 그런 선진들의 그런 인내를 통해서 본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성경 기록들이 주는 그 인내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내를 통해서 그들이 견디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했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야고보서 본문 오겠습니다. 야고보서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에 첫 번째 다 기쁨으로 여기라 했죠. 첫 번째 이수 여기라.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너희가 아느니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아는 거예요. 정확한 그런 말씀을 알아야 그 시험의 때에 기쁨으로 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4절에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let이나 let은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하니까 우리 보고 뭐 이루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받아들여지고 이루라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하여금 하나님께 일하도록 너희를 허락하라라는 거예요. 허락하라, let. 그러니까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인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허락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핵심단은 let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의 목적은 뭐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성숙이에요. 엄마, 아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마음에 근심이 오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돼야 안 돼요. 근심이 되겠죠.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 인내를 이런 것들 이루고 내 자신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 주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럴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을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복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려면 아이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어린아이로 그 다음에 아이는 젊어서 청년으로 점점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 되고 그 다음 장로가 되고 더 큰
정말 용이 되고 이렇게 점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라기를 바라요. 자라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80년을 기다렸어요. 80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는데 25년이 세월이 지났어요. 25년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말씀을 믿고 인내로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내로. 아브라함이 말씀을 약속을 받고 기다리지 못하는 걸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이스마엘과 시간이 보냈던 시간들. 여러분 창세기 강의 공부했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을 믿고 그걸 하나님 아브라함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강의 보면 여러분 이 성장하는 단계들이 다 보입니다. 저는 이제 가장 정말 감명 깊고 마음의 은혜가 되었던 말씀 유다였어요. 유다. 여러분 유다 말씀 지나갔습니까? 지금 다말 공부하고 있죠. 유다 다말. 지금 여러분 유다 말씀 한번 보세요. 유다에 대한 말씀 보시면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유다의 그 성장기가 정말 그 말씀 통해 보여져요. 아, 이거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성장시켜 주는구나 라고 하는데 원래 유다가 제일 먼저 앞서가지고 요셉을 팔았어요. 유다가 생제도 중에 유다가 있는데 그 유다가 형제의 사랑이 1도 없었어요. 1도. 형제 사랑이 1도 없었는데 나중에 요셉이 이제 그 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그 막 스파이로 막 몰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니네들이 막내 동생 안 데리고 오면 내가 안 만나줄 거다. 베냐민 데리고 와라 했을 때에 시므온을 딱 이렇게 가둬놓잖아요. 시므온을 왜 가둬놨을까요? 시므온 아마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가둬놓잖아. 왜 하필 시므온이야? 12형제 중에 11명 중에 시므온이 제일 앞섰어요. 요셉 할 때 제일 앞서가지고 막 나서가지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그랬는데 근데 야곱이 베냐민을 안 내보내줘. 안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때 유다가 막 그래요. 이제 야곱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내가 대신 이 아이가 못 돌아오면 내가 대신 되겠다. 내가 이 아이의 목숨을 내가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형제 사랑인 거예요. 유다가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형제 사랑이 다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도 깜짝 놀라잖아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야곱이 허락해 안 해요. 야곱이 허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셉 앞에 실제로 그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베냐민이 이제 잡혀가지고 죽을 일이 생긴 거야. 말이 아니라 실제로 유다가 그 자리에서 요셉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를 돌려보내면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예수 그리스도 예표와 같은 거. 그 형제 사랑을 보여주는 그 유다의 모습 보면서 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런 식으로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유다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죠. 다말 사건만 이렇게 이제 우리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 기록이 안 되었겠지만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 다 기록이 안 되었지만 그런 성장기들이 분명하게 있고 하나님은 그 유다를 형제 사랑의 본으로 다 성경 기록에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성장하게 하시는구나, 자라게 하시는구나, 인내를 하게 하시고 그 인내란 열매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뜻대로 쓰시기 좋은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갖추어진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갖추어졌으면 좋겠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갖춰집니까? 완벽하게 갖추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성장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성장케 하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의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봐보세요. 시편 131편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31편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바르게 처신하고 어머니의 젖을 아이와 같이 내 자신을 평온하게 하였사오니 내 혼은 마치 젖된 아이와 같나이다. 자, 아이가 젖을 떼고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여러분, 젖을 떼고 젖을 안 주고 나서 그 다음 뭘 해줘요? 이유식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아이 이유식 잘 먹습니까? 처음에? 싫어하죠. 근데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왜? 아이를 위해서. 아이는 엄마의 젖이 좋고 젖을 계속 필요로 하고 젖만을 원하는데 부모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젖을 떼고 이제 이유식으로 점점 이제 거친 음식도 먹고 그래야 거기에 맞는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 첫 아이를 태어났을 때에 물론 은혜로운 말씀, 막 그런 말씀, 그렇죠? 그런 거 바라지만 이제 점점 좀 단단한 음식으로도 좀 교리적으로도 단단한 음식으로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성장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시험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그렇죠? 하나님 나를 완벽하고 성장하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그 믿음으로 내 자신을 내어주시는 내려드리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앞에.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희를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자, 시험을 이기는 네 번째 방법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여기에 핵심 단어는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하나님 구하면 후히 주신다고 하셨죠?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여러 차례 기도에 대해 썼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겁니까?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지혜는 뭐냐면 알고 있는 그 지식이죠.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지혜입니다. 뭐라고요?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 마귀를 대적할 때, 싸울 때 우리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오.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렇죠? 제가 좀 간증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진짜 이거 너무 신기했거든요. 예술이로 인한 난 정말 이게 평생 간증 중에 하나인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마음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고 힘들어요. 너무 자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막 기도도 해보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 요한복음 9장 1장 말씀 탁 떠올려주게 해주신 말씀을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요. 정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막 묻는데 내 마음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슬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내가 뭔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어? 이런 생각들이 막 사로잡았을 때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평안도 없고 기쁨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오로지 그냥 막 툭 숙여가지고 이런 상태였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다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순간 막 말씀 막 찾았어요. 요한복음 9장 1장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막 궁금해가지고 찾는데 2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 아이나 이 부모의 죄가 아니다. 이 아이를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라면서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다 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막 구원받을 때 그 자유함도 자유함인데 이 마음에 있는 그 얽매여 있던 그런 절망, 싫은 거, 막 벗어나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서 탁 풀려버리더라고요. 이걸 저녁에 와가지고 자매랑 이제 같이 교류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내게 기도하 나 너무 나 진짜 힘들고 당신도 어렵고 힘들겠지만 나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떠올리게 해주셨더라. 예수님은 우리 예수를 통해서 이 절망이 아니야. 또 당신 정지할 필요 없어. 당신이 뭐 잘못해가지고 내가 뭐 또 아이 가졌을 때 뭐 잘못 먹었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뭐 내가 잘못 할 수 있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하신 나타내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순간순간 막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때는 괴로울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기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분명히 승리하실 겁니다. 그런 마인드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 성장시키시고 또 그런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 너그러운 후히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시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승리하게 딱 떠올리게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6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린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과 같으니.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지니라. 그렇죠? 야고보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뭘? 지혜를. 5절에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후히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준다. 다 이길 수 있도록 다 주신다.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구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잡아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닥쳐옵니다. 닥쳐오지만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기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자. 여러분 주변 환경 다 무시하고 여러분 환경과 어떤 이런 닥쳐온 이런 일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자, 흔들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다의 말을 써야 안 써요? 잘 쓰죠. 믿음이 흔들려. 내 믿음이 흔들려. 절대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흔들리는 거지.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지 믿음이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내 자신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굳게 잡아주실 거예요. 굳건히 세워주실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감정 많이 흔들리죠. 여러분 다 흔들립니다. 세상이 다 흔들려요. 그렇지만 말씀은 절대 안 흔들리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다는 것. 그걸 내가 갖고 있다는 것. 너무 놀랍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은 신뢰의 대상. 여러분을 신뢰하지 마시고 신뢰의 대상은 말씀이고 그분 주님이고 그분의 말씀에 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에 굳건하게 둘 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흔들리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려고 하냐, 믿음이 흔들리니까 자기 자신이 흔들리는 거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 구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마귀 들리는 아버지, 마귀 들리는 그 아이들의 아버지 있잖아요. 예수님 변화산까지 내려왔을 때에. 그렇죠? 제 믿음 없음을 정말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 안 해요, 안 해요? 그렇죠? 불신 가운데 있다가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해보려고 예수님한테 했는데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렇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없다라고 정말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못할 일이 뭐 있겠냐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자기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자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 안 도와줘요?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주께 받을 줄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믿음이 없는 게 믿음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적고 없으면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후에 주신다고 하잖아요. 기회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다 주신다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주의 말씀으로는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굳건히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구하게 될 때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다 주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8절 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있느니라. 두 마음을 품는 게 이중인격자라고 하죠. 두 마음을 품는 게. 성경은 죄인들을 일컬어서 시편 12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두 마음을 푼 사람은 자기 남편이나 아내에게 신실하지 못한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 사랑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성경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 뭐라고요?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있으면 4장 뒤로 한 개 넘기자. 4장 8절 봐보세요. 4장 8절. 4장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근데 나아가는데 그리하면 주님이 하나님께 너희 가까이 올 거야. 그렇죠?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말고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어떤 육신의 요구를 위해서 어떤 뭔가 얻기 위해서 어떤 그런 자신의 요구를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긍휼을 입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마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음이라는 말씀을 번역이 됐는데 영어에서는 마인드가 있고 하트가 있어요. 똑같이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인드는 혼적인 부분이에요. 정신적인 생각, 정신을 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마인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트는 영에 관련 부분들이거든요. 똑같은 우리가 한글로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영어 성경 보시면 마인드인지 하트인지를 잘 보시고 이렇게 잘 확인하시는데 여기 보면 마인드거든요. 마인드.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마인드거든요. 성경에 보면 마인드가 여러 가지 마인드가 있습니다. 바른 정신, 라이트 마인드. 건전한 생각, 사운드 마인드. 그렇죠? 그 다음에 퓨얼 마인드, 순수한 마음. 영적인 생각 반대 육신적인 생각 이렇게 다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마인드를 가지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 그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 그 마음으로 늘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새롭게 된 생각.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 마인드가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 마음이 잡히지 않는 분들은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잠언 1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절.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오락가락하고 마음이 잡히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럴 때에 이 잠언 3장 1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걸 마음에 품어 보십시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여러분 생각이 굳게 세워지는 게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일들을 주께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생각이 굳게 세워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막 굳게 세우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앞에 내 모든 일들을 맡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잡히고 자리 잡아서 굳건히 세워져서 정말 어떤 우리가 오늘 이 시험의 모든 때에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